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전 586년경에 끝나게 되는데요. 한 440년에서 450년 정도의 역사가 이어지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조 남북 왕궁이 다 멸망하고 유다까지 망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그 나라의 존재가 사라진 그런 비참한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나라가 사라진 때를 살아오신 분들도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과연 전쟁의 폐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나라가 멸망해서 우리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더 상상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나 존재할 것 같아 보였던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누가 감히 성전에 와서 손을 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백성들의 생각이고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그냥 남의 나라일 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도 아무렇지도 않게 쳐들어가서 더럽히고 부수고 훔쳐가면서 다 파괴하는, 정말 모든 믿고 기대하던 것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주전 58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도 너무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데, 이제 그 땅에서 살지도 못하게 다 잡아갑니다. 끌어갑니다.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이제 더 이상 자기 나라 땅에서도 살 수 없게 된 백성들의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처참한 모습이었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이민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나라가 망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미국 땅에 포로로 끌려오신 분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종살이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래도 꿈을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요, 기회를 주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왔어도 미국에서의 생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도 많고 낯선 일도 많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차별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아마 이 땅에서 대대로 내려오며 살던 사람들보다는 2배, 3배 노력하지 않으면 그저 웬만큼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다 경험하며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설은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마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금방 이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듣고 싶어하는 말은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요 고생이 금방 끝난다. 조금 있으면 돌아갈 수 있다. 잠깐만 기다리면, 참으면 다 좋아지지 않겠느냐?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그게 다 가짜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선지자를 믿지 말고 점쟁이를 믿지 말고 내가 꿈꿔보니까 잘 될 것 같다, 그런 것도 다 허망한 기대일 뿐이고, 오히려 7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바벨론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당장에 아셨겠죠? 살아 생전에는 도저히 못 돌아가겠구나. 앞으로 내가 70년 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7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이런 해방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라도 답답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보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아직 저는 젊지만 앞으로 70년이나 여기서 종살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라고 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낯설고 불편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일상 속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장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땅에 끌려온 사람들이 금방 돌아가기 원하는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거기에 눌러 앉아서 정착해서 살 생각을 아마 못했겠죠. 짐도 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상 가운데 비록 험악하고 거칠고 원치 않고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거의 못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잘 살고 계시는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사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한 분도 많으시고 또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데도 다 일일이 만나 뵙지 못해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신방할 수 있을 때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 보면요, 다 얼마나 아름답게 집을 잘 꾸며 놓으셨는지. 어떤 분들은 조그만 땅만 있어도 이렇게 꽃도 심으시고 화초도 심으시고 뭐 내 땅이든 뭐 아파트에 공동 사용하는 그런 땅이라도 상관없이 뭐 도마도도 심으시고 상처도 심으시고 뭐 꽃도 심으시고 가꾸며 살아가시는 것을 볼 때에, 집안에서 화초를 키우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비록 미국 땅에 와서 그렇게 원하는 만큼 넉넉하고 화려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기쁨과 아름다움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 영원한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진짜 고향은 어디입니까? 한국에서 떠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한국의 어디가 다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미국에 와서 10년, 20년 살다 보면 한국에 가보면 고향이 고향 같지 않고 낯설게 여겨지고 LA 공항에 딱 내리면 고향에 왔나 보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도 거기에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험한 이민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곳이라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아마 예루살렘 땅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생각했고요,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 어디 가셨지?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서 죽겠던 때에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저 정말 이 실패와 아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것을 모른 채 방치하시고 그냥 우리만 혼자 그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막 원망도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어디 갔다 왔겠냐? 항상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함께 계셨고요, 우리가 아파서 대수술을 받고 힘든 투병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른 척 어디 딴 데 갔다가 우리만 혼자 아파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치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가셨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 기억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날 떠나신 줄로 생각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에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너희가 부르짖으면 바벨론에서 나를 볼 것이고 만날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해 보시면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아침에 출근하실 때 울면서 나가십니까? 물론 직장에 나가기 싫어가지고 막 울면서 나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침에 자녀들이 학교 갈 때마다 막 웁니까? 뭔가 큰일이 난 거죠. 웬만해서는 그냥 하루에 소망을 갖고 출근하고요. 웬만해서는 그냥 학교 생활 재미없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가고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울면서 오신 분 계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뭔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밭에 씨를 뿌리러 가는데 울면서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밭에 씨는 뿌리는데 이것을 내가 먹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나?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곡식을 거둬도 이거 다 뺏길 거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수고가 빼앗기고 우리의 고생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내일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지만 아마 어떤 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집 마당에 지금 열매가 맺혔는데 내년에도 내가 이 열매를 또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왠지 마음이 슬퍼지고 섭섭해질 수 있는데요, 그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보시라고요. 나갈 때는 울면서 나가고 씨를 뿌릴 때는 울면서 나갔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가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둘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집 마당의 열매 내년에도 제가 또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내년에도 그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말씀으로써 이 메시지는 소망의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땅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그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굉장히 분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멸망해서 만일에 만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을 사랑하고 막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서 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죽이고 왜 우리를 끌고 왔을까? 막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게도 바벨론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참 이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공산권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모슬렘권에서 선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교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서 감옥에 가는 일들이 생겨나는데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공산권에 살고 있지만 모슬렘에서 핍박받고 있지만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그렇게 평안하다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전 세계 가운데 제일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나라가 미국이고요,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이 코로나로 죽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하루에 1,000명, 1,300명 환자가 나온다고 해서 난리인데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2만 명씩 죽은 날도 있었어요. 총기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코로나로 좀 가만히 집에 있으면 총이라도 안 쓰면 좋겠는데
얼마나 또 사방에서 총을 쏘는지, 작년과 올해 신기록을 깰 만큼 곳곳에서 총기 사고로 대량 살상하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고요. 마약은 수없이 사람들의 삶에 퍼지고 있고요. 홈리스 문제를 이 부자 나라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인종 차별이 역사적으로 아직도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시안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우리의 발걸음을 불안하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미국은 최고 좋은 나라야 라고만 착각할 것도 아니고, 미국에는 정말 나쁜 일이 많이 있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도망가고 싶다라고 할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포로로 잡혀한 유대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주시는 신앙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뜻으로만 해석을 하면요, 약간 이 말씀을 오해하실 수 있어요.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어떤 왕이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치 뭔가 아부를 하고 굴종을 하고 타협을 하면서 세상 권세에게 밉보이면 그냥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그들에게 좀 잘 보여가지고 세상 임금도 뭐 존경하고 세상 권세에게도 좀 잘하라고 좋은 말 하면서 그냥 살아남아라 하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 보여도요, 그 바벨론 제국 어디 갔습니까? 로마 제국 어디 갔습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미국도 얼마나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냥 단지 그들이 가진 칼과 권세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사용하시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막 정신 못 차리고 헤맬 때 바로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겨났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의 포로로 종살이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바로 왕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바로 왕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다니엘과 혹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나라와 민족 전체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서 7년의 풍년 동안 관리하고 양식을 모아놨다가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그 양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것을 살린 것은 바로 왕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미리 그 땅에 요셉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의 동산을 가꾸어 갈 때 미래의 희망과 우리의 미래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읽으신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얼마나 윤택하고 살기 좋고 그냥 환경이 좋아서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무너졌지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도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시기에 충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마음, 오늘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좀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내가 나의 생각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나의 생각을 아나니 그대들도 아느뇨 라고 하시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할 거라고 하는 얘기가 먼저 탁 나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살아서는 도저히 못 가겠네요.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도 안 되고 우리는 과거의 영광과 고향 땅의 아름다움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겁니까? 그냥 맥이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재앙을 주시겠습니까?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좌절과 절망을 주시겠습니까? 소망과 미래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무슨 만족스러운 상황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솔직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뭐 크고 좋은 교회를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누가 봐도 LA에서 갈보리 믿음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교회가 탁 됐으면 그냥 얼마나 우리가 교만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어떤 분들은 가끔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없는데 어디 멀리 가서 좀 싸게 교회 하나 삽시다. 그럼 어디까지 멀리 갈까요? 10마일을 가겠습니까? 50마일을 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곳에 계신 이민자요 코리아타운의 삶의 자리의 한계를 우리가 다 부정할 수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도로 가고 싶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예배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지금 현실은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왜 우리는 이런 데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탄식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텃밭을 가꾸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그 땅에서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산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어느 주택가의 동네에 담장 너머 조그만 그 짜투리 땅을 가진 집이 있었습니다. 주택가에서 담장 넘어 짜투리 땅이 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자꾸 쓰레기를 버립니다. 뭐 꽁초도 버리고 음료수 컵도 버리고 휴지도 그냥 걷다 버리고 가는데 주인은 거기가 내 땅이니까 자꾸 동네 사람들이 더럽히는 게 속상해서 부지런히 치우기도 하고 서브치도 하고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혹은 때로는 꽃도 심어보고 울타리도 만들어봤는데 다 소용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땅이라도 휴지도 버리고 깡통도 버리고 다 해서 도대체 우리 집 앞에 이 작은 텃밭을 어떻게 좀 깨끗하게 관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도마도도 심고 상추도 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도 심고 다 먹을 수 있는 작물을 심어놓고 거기다 새로 써붙인 편말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을 겁니다 라고 써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주인이 안 지켜줘도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먹을 거니까 그 텃밭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결했다는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교회의 존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이요 다 우리 교회 좋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최고라고 그럽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참 감사하다고 그래요.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죠.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so what 그래요. 크리스찬끼리 교회에서 모이고 크리스찬끼리 교회에서 그냥 서로 좋아하고 예배드리고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도대체 교회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요, 비난하기도 하고요,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할 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맺는 열매를 그렇게 이웃에게 나눠주기 원할 때,
교회에서 맺은 상추를 우리가 같이 따먹고, 교회에서 맺은 토마토를 우리가 같이 따먹고, 교회가 가진 시설과 프로그램과 모든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까지도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누가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제발 우리 커뮤니티에서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제발 붙어 있어 달라고 사정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시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자라나면요, 그냥 무슨 잡초와 풀과 다를 바 없이 처음에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면요, 그 나무가 커져서 여러 새들이 들어와서 깃들이고 또 안식처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약할 때도 있어요. 겨자씨 같을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잡초인지 풀인지 모를 그런 미약한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겨자씨 나무같이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새들이 들어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비전으로 품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교회만 쓰자고 있는 건물들은 이제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겨자씨가 풀보다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진 건물 안에 학교도 들어올 수 있고, 상담소도 들어올 수도 있고, 차일드 케어도 들어올 수 있고, 노인 복지기관도 들어올 수 있고, 무슨 어떤 정말 세상에서 비영리 기관들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에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보다 더 약해서 목사님과 성도들은 있지만 교회가 어디 주소 오피스 하나 가질 수 없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갈보리 믿음교회가 가진 교회 건물에다가 작은 교회들의 오피스와 주소지와 예배를 주중에 언제라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나누고 개방해서 큰 겨자씨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들어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건물로서 가져야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마치 포로 생활과 같고, 마치 아직 무성해지지 않은 겨자씨와 같아서 참 미약한 것이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느냐, 그거면 됩니다. 예루살렘이면 어떻고,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게요? 성전은 있어도 예배 안 드리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